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유대인들 속에 담아놓으신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춰놓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화 찾아 들어가게 사오니 밭에 감춰놓으신 주의 진리들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깊은 임재로 덮어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 주의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 주의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바쳐 주의 재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바쳐 주의 재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길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4가지의 질문을 유월 때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26절과 27절을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6절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주시면서 26절에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대가 계속 바뀔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그러니까 6월절을 해년마다 몇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지내니까 자녀들이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자녀들이 묻거든 그때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서 자녀가 물을 때 유월절이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유월절의 내용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도 똑같이 애굽에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재앙으로 치지 않고 넘어서 유월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무리 숙여 경배하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27절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놓아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여러분 성경 이런 것들을 각각 여러분 유월절 지내고 대속죄를 지내는 과정만 해도 소책자 하나예요. 소책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면 성경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얘는 수레로 싣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엄청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책들만, 세부 사항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위에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항목들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녹아져 있냐? 전통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이 안 되어져 있고 핵심만 모세가 기록해 놓았던 것은, 그러면서 그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은 행동으로, 세부적인 항목들은 유전 전통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의 세부적인 항목이 바로 오늘 오전에 나눴던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없는 율법이 없는 세부적인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에 하는 첫 잔, 성별의 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손 닦기하고, 세 번째 무교병 나누기.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을 나누면서 반드시 네 가지의 질문을, 그러니까 후대 세대에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후대 세대가 질문하는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을 이 유월절 때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이 유월절 예식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질문하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순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이제 따로서 마시고, 세 번째 유월절 식사를 요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무교병만 나누고, 실제로 이제 밥을 채우고 계란도 먹고 잼도 발라서 먹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식사하는 것은 요 일곱 번째 다 나누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맞자. 이 무교병을 갖다가 그들은 맞자라고 부릅니다. 맞자. 찾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잔을 하고, 손 씻기하고, 엘리야 부르기하고, 네 번째 잔, 찬양의 잔으로 유월절 예식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 전통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놨다고요? 성경 가운데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지 못한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들은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유전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그들이 예식을 3000년 이상 이 예식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은 세 번째 무교병을 나누기와 연결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똑같이 유월절 예식 때 가장 어린 자녀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어린아이가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때 모인 아이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물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묻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린 아이가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어린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밤은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러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날은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여러분, 유교병은 바로 시킨, 우리 빵집에 가면 이스트 같은 거 여가지고 부풀어서 하는 그런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데 요때는 무교병은 맛이 꼭, 여러분 참크래커 아십니까? 참크래커. 그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요. 맛이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밀가루 그냥 해가지고 구워 놓은 거예요. 참크래커, 소금기 뺀 참크래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다른 날은 맛있는 빵을 먹는데 오늘은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요? 누가? 가장 어린 아이가 투덜투덜 거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다른 날은 우리가 다 다양한 나무를 먹었는데 오늘은 왜 쓴나물만 먹어야 하나요? 쓴나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쓴 나물 중에 우리 고기 구워가지고 여러분 드실 때 쓴나물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녹색에다가 빨간색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쓰잖아요. 그 권사님 그 나물 이름이 뭐죠? 그거 예? 예, 하여튼 쓴 거 먹어요. 쓴다. 그래서 왜 오늘은 쓴 나물을 먹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아이고 단순하죠. 왜 이렇게 아이니까. 보세요. 다른 날은 우리가 나물을 그냥 먹었는데 오늘은 왜 소금물에 두 번 찍어서 먹어요? 여러분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간하고 양념해서 안 먹고 소금물에 두 번 찍어가. 한 번 찍으면 간이 안 빼니까 두 번 찍어가 더 짜게 그렇게 먹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뭐냐? 다른 날은 우리가 안전디 기대든지 마음대로 먹었는데 오늘은 왜 기대야만 하나요? 여러분 요 6월절 때는 앉아서 먹으면 안 돼요. 서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비스듬히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긴 의자에 이렇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 할 때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기대서 식사를 해야 돼요. 6월절은 앉아서 싸가지 없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처럼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다빈치는 미술가지 신학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그가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그 병, 질투가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다 나보다 잘하는 그것을 갖다 뭐라 하냐? 레오나르도 정우군이라 그래. 병명 질투를 레오나르도 정우군. 여러분 그때 누가 있었냐? 미켈란젤로가 있었던 당대에.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조각과 자기의 조각 보면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스카이지만 누구는 못 따라가냐? 미켈란젤로에 못 따라가냐? 자기가 봐도 여러분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상 그거 뭐라 그러죠? 에바타. 피에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대리석 그 거주물을 갖다 피에타라고 불러요. 그거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선이 그냥 청 같아요. 청.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면서 레오나르도가 여러분 다 미켈란젤로 작품 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레오나르도 정우군이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가 성경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 레오나르도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은혜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 자, 6월절 때 나누는 네 가지 질문을 이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다른 날은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는데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유교병 나누기였죠. 유교병을 나누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지 그게 묻습니다. 그때 자, 이때 집례자는 이렇게 대답하여 줍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한 손을 우리에게 펴사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애굽의 종들로 지금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토라에 익숙하게 생활하며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노예에서 우리 조상을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후 밤을 지새우며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식탁에 먹는 무교병 맞자, 무교병을 맞자로 부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교병을 떼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맞자를 잘라 먹을 때는 반드시 가운데 것을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맞자가 3개가 준비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준비되는데 이 그 맞자 중에 반드시 가운데 것을 빼야 돼요. 세 번째, 가운데 포개져 있는 그것을 딱 떼가지고 그 다음에 반을 감춰야 됩니다. 정중앙으로 이것을 딱 가운데 것을 빼내가지고 이것을 정중앙으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세마포에 감싸서 이 집내제가 이것을 애들이 그 참석한 사람들이 못 보도록 어떻게 하냐, 어디론가 가서 감추기,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하는 거야. 보물찾기. 야, 이게 참 재밌대. 보물찾기로 이 맞자를 감춰놔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반드시 구멍이 뚫어진 맞자야 돼. 그냥 맞자, 우리나라의 참 크래커처럼 이렇게 구멍이 그냥 조금 나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이 숭숭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써야 돼. 그래서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세련되어져 있는 그런 무교병이 아니고 구멍이 나 있어야 돼. 반드시 구멍이 나 있어야 돼. 이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반드시 구멍난 맞자를 써야 돼. 그리고 반드시 불에 걸려 상처가 있는, 불에 완전히 걸려져서 상처가 난, 그러니까 먹는 음식으로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그 무교병을 가장 오래된 3,000년 이상 되어지는 유월절 때 그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병,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무교병 하나도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고 지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교병 속에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뭐냐? 유대인들은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조상 대대로 유전처럼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맞자는 불에 거슬려 온통 상처가 나 있어야 돼. 그냥 하얗게 잘 구워진 매력 있는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돼. 여기는 이런 온통 불에 걸려 온통 상처가 나 있는 그 맞자, 그 무교병을,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음식으로는 가치가 없는 그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오늘 여기에 뭐가 나오죠?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이 나와요. 여러분, 징계, 채찍 이런 상함을 통해서 여러분 피부가 상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앉아요? 딱가리. 이거, 죄송해요. 이거 딱지. 우리 경상도는 이것을 딱가리라 불러요. 예. 저희 경상도에서 살 때는 이것을 딱가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딱가리. 딱가리, 딱지. 예. 조수. 아니, 우리 요걸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촌스러워서. 자,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하고 여러 가지 징계와 채찍을 맞게 되면 이렇게 몸에 뭐가 나요? 이런 상처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딱지들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딱지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로 바뀌느냐? 이렇게 되어져요. 마치 뭐처럼 되어진다고? 불에 딱 거슬려서 나온 것처럼 딱 되어져요. 결국은 이 맞자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찔림, 그리고 그분의 상함, 그분의 징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맞자를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은 오늘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앞에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바로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의 이 상처남, 이 불에 거슬린 온통 상처난 이것이 우리의 치유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가 상했기 때문에, 왜?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던. 그래서 이 맞자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난 몸 자체를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적인 맞자를 보면서 그들은 뭘 본다고?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래서 성찬식 때 하는 카스트레를 잘라서 나는 것이,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거지 사실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맞자는 구멍이 나 있어야 돼요. 구멍이 난 것을 써요. 앞에 그가 찔림으로. 그래서 오늘 맞자는 구멍이 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구멍난 맞자,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죽으면 안 돼요. 목이 잘려서 죽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대저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히 나무에 달렸던. 나무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렸다고요? 양손과 양손에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맞자를 쓸 때는 반드시 구멍이 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머리에 찔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멍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맞자 자체를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모양 자체가 예수님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 나요. 구멍이 쫙 메어져 있고 예쁜 것은 맞자가 아니에요. 맞자. 그것은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세련되게 예쁘게 한다고 해서 6월절 날 그런 무기병을 쓰면 그것이 뭐라고요? 전통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보이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투박합니다. 이렇게 온몸에 찔려가 상처가 나요. 그분의 이 6월절 날 이 맞자를 먹을 때 이런 그분의 상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분이 당하신 징계를 내가 먹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그 6월절에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죄인이 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먹으면 그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기적은 항상 기적은 현재예요. 현재 말씀은 항상 현재.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셨던 온몸이 채찍에 맞아요. 이것이 태창이에요. 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누구를 찔렀다? 예수님을 찔렀던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예수님에게는 찌른 자국들이, 그래서 찔렀기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난 맞자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런 그런 통곡들이 나오는 그런 아픔들, 그것을 만든 것이는 그게 바로 채찍 구멍, 맞자에 나 있는 구멍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양손과 그리고 머리에 뭐가 났다고? 구멍이 숭숭 난 거예요. 구멍 나니까 온 얼굴에 이런 피가 범벅이 되겠죠. 여러분 심장이 뛰는 속력만큼 피가 머리를 통해서 푹푹 품어져 나와요. 이렇게 찌르면 가시가 우리나라 가시가 아니에요. 아주 건조하고 말라있는 수분이 없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가시들이 들어가면서 머리 표피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여러분 심장이 뛰는 속력만큼 피가 온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양손에 이렇게 못이 박힐 것을. 그러니까 이미 6월절 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 맞자를 통하여 이미 설명해 요. 무교병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다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놨던. 그래서 똑같이 재현이 된 주님이 그림처럼 담아놓으신 온몸에 채찍을 맞아요. 이 태창이 뭐냐? 몸에 구멍 나는 채찍이에요. 때리면 구멍이 나요. 구멍이 휘
하면서 때리면 휙 소리를 내면서 탁 몸에 찍혀. 그러면 땡기면 살점과 뼈들이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몸에 뭐가 나? 구멍이 나. 태창이란 것이 구멍 나는 채찍이에요. 구멍 나는. 그래서 온몸에, 그래서 몸 전체에 뭐가 있다고? 맞자에 구멍이 나 있어요. 결국은 이 무기병 빵 자체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뭐예요? 빵 자체에다 이미 주님이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맞자를 세 맞자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보면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박힌 게 아니고 세 사람이 못이 박힌 거예요. 왜 세 개의 무교병을 준비하느냐? 여러분, 무교병이 세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세 개의 몸이 바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좌우에 달릴 사람도 이미 이 무교병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유월절 때.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맞자, 이렇게 맞자 세 개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빼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교병은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세 개의 육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세 개의 맞자 가운데 하필 가운데 맞자를 자른가? 예수님이 가운데 맞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가운데 서실 것을 위치까지도 여러분 무교병 안에 주님이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죽으심을 어떻게 무교병이라는 이 병 순서 가운데 세 개 안에 주님이 이렇게 담아놓은. 이야, 하나님의 기적들은 이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고 놀랍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해 놓은. 근데 그들은 이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들은 모르면서 한 거야. 모르면서. 성령을 통하여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것. 바울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낸 거야. 사도 바울이 신약을 기록했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야, 이게 절기가 다 그림자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설명하기를 몸에 이게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유월절의 디테일한 모든 설명들이 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왜 반으로 자른 맞자를 세마포로 감싸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 반은 여러분 앞에서 눈에 보이게끔 하고, 그리고 한번 반은 유월절 때 반은 눈에 보이게끔 하고, 반은 어디에 들어가죠? 무덤 속에 들어가요. 세마포로 사진.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 그래서 반드시 맞자를 무엇으로 산다고요? 세마포로.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집례자가 세마포로 이 가운데 것을 꺼내가지고 반으로 반 짜게 가지고 사는지 그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주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이제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자 딱 해가지고 반을 어디에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거기에 보면 맞자 찾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막 찾는 거예요. 어디에 감춰놓은지. 그렇게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마포로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세마포로 이렇게 감춰놓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실 것 세마포에 사여서 무덤에 묻힐 것을 이미 어디 속에 유월절 예식 순서 속에 주님이 이미 다 담아놓으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쓰면 성경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핵심만 요약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디에 써놨다고?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찾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가? 찾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학교 소풍 가서 항상 보물찾기 했잖아요. 찾으면 그 보물찾기에 해당되는 상품을 주는 것과 똑같이 맞자도 찾아가지고 딱 찾으면 보상이 주어져요. 이것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경이 뭐냐? 유월절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러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 일. 마치 천국의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마차를 어떻게 찾는다고? 찾는 거예요. 유월절 때 하나님의 진리 비밀은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래서 이것을 딱 찾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오늘 이 보화만큼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재물을 다 팔아도 보화가 훨씬 더 중요하게 돼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 안에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감추어져 있나? 감추어져. 그래서 맞자 찾기를 하는. 예수님의 진리는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맞자 찾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다른 날은 우리가 다양한 나무를 먹었는데 왜 오늘은 왜 선나물만 먹어야 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거 노예 생활할 때 선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선나물을 먹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때 과거 우리가 어디에서 노력했다고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래서 선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노예 생활할 때 선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사람이 흑암에 살아가던 그 흑암의 시간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공고한 시간들, 쇠사슬에 모여서 살아갔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말아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얽혀져 있는 맨주를 끊어내셨던 그분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 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생활에서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사무도 결심 다짐하면서 묵은 누룩을 말아 제거하라는 것이. 제거하면서 더 이상 여기에 흑암에 잡혀서 살지 말고 사망의 그늘이나 공고와 쇠사슬에 살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여 내신 빛과 광명 가운데서 줄을 끊어 주셨는데 더 이상 매여 있는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그래서 뭘 먹으면서? 선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이. 그래서 선나물을 먹을 때 우리가 예전에 종이했지만 이렇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해라는 것이. 그래서 찬양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다른 날은 우리가 나물을 그냥 먹었는데 오늘은 왜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어야 하나?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짭니다, 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거에 흘린 눈물. 그래서 눈물이, 여러분 눈물 먹으면 거기에 미량의 소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눈물 좀 짭니다, 짜요. 짜요. 에이씨. 여러분 잘 모르겠겠다. 눈물에 눈이 핑 돌도록 오늘 어디 한 대 때려가지고 탁 하면 눈물 흐를 때 맛 안 봐요, 이렇게. 좀 짜네, 이렇게. 결국은 어디에서 찍어 먹느냐? 소금물에 2번 찍어 먹는 이유는 이 소금물은 뭘 얘기하냐? 과거에 흘린 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또 짜냐? 땀방울이 짭니다. 여러분 땀 흘리면 땀이 미지근한 게 아니고 땀 흘리고 하면 찍어 이렇게 맛보면 좀 짜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소금물은 여러분의 땀방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홍해 바닷물에 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금물은 3가지를 얘기하는, 눈물, 그리고 땀방울, 홍해의 소금물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과거에 흘린 나의 눈물,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넘어졌던, 그리고 안식 없이 살았던 그 과거의 눈물과, 그리고 그 이전에 흘렸던
땀을 흘렸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의미한 나의 인생의 땀방울,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래서 나무를 그냥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을 때마다 이 나의 지난날의 눈물과 땀방울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바닷물의 짠 것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것이. 그래서 먹을 때도 음식을 탐식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뭐 하면서 먹으라고, 생각하면서 좀 먹으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때도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3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눈물과 땀방울과 홍해를 지나시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너를 뭐 하셨다고? 낮추시며, 나를 낮추시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눈물, 새로운 땀방울, 그리고 새로운 홍해의 갈라짐을 낮아질 때,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흘렸던 눈물 땀방울, 이것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것이. 그래서 나를 낮추셨고 시험하셨던, 그리고 나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에 내가 먹는 음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선나무를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이런 것들은 제가 첨가 해석하여 붙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다른 날은 우리가 앉았든지 기댔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왜 기대야만 하는가? 이것이 기대어 먹는 것이 6월절은 반드시 기대어서 먹어야 돼. 바로 앉아서 먹으면 안 돼. 성찬식 할 때도 기대 가지고 이래. 비스듬히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그게 원래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로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기대 가지고 다리씩 기대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말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서 음식 먹는 것, 가장 낮은 단계 우리 일상생활이지만 가장 의미 없이 보이는 이런 일상적인, 내 줄임배를 채워놓은 이런 일상적인 것조차도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원문과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번역보다는 앉아서 이렇게 해서. 그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이 아나핍토가 뭐냐?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쫙 이렇게 막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눕다. 뒤로 기대다. 기대다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기대다고 딱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번역한 것이죠. 기대어서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해야 원문에 맞는 거예요. 뒤로 눕다는 뜻이 이게. 아래로 눕다는 뜻이. 그래서 자빠지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쫙 기대가. 그래서 식탁에 기대다. 깊숙이 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상에 기대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성찬식 할 때는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 의자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엉터리로 그린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오해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영역을 보여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누구에게 기대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만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할 때 결국은 주님이 온전히 기대해서 먹으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주시려고? 그는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이 기대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냐? 구원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면서 여기에 뭐도 있다고? 장수, 건강한도. 그래서 치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 그래요. 여러분, 병원의 요양원에서 20년, 30년, 150살까지 기저귀 차고 사는 것을 성경은 장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여 내 평생에 기저귀 차다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을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주여 내 평생에 병원에서 남이 내 기저귀 갈아주면서 여러분 단 1분 1초도 그런 시간 보내다가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 기저귀 차야 될 거든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쪽팔립니다. 이렇게. 그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붙여서 주여 나 병원에서 기저귀 차고 누가 내 기저귀 갈아주면서 내가 그렇게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살다가 누구에게도 피해 안 주고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죽음에 대한 기도 미리 준비해 놔야 돼. 그래서 딸에게나 아내에게나 제가 부담 안 되게 기저귀 차고 똥 기저귀 갈아치고 소변해야 괜찮지만 똥덩어리 친 거 치워주면 얼마나 그게 아무리 아빠지만 아무리 아내지만 그게 얼마나 몹쓸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의미들이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오늘 여기에 기대어서 먹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자세 가운데 담아 놓으신 거예요. 기대서. 그래서 오늘부터 식사할 때도 바로 묻지 말고 주여 나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국은 먹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대가지고 나의 행동으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드시지 말고 공개해가지고 왜 그렇게 먹냐고 나는 밥 먹을 때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내일 생에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을 진짜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여 나 잘 못해요. 수시로 주여 나 잘 못해요. 몰라요. 잘 못해요.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잘 몰라요. 나 몰라요. 이해도 못해요. 이렇게 늘 자주 얘기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잘 몰라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말아 의지하라. 그러면서 주를 찾는 자들은 주님이 마시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래서 행동으로도 보여 비스듬히. 주여, 비스듬하나이다 이렇게. 나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렇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 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유대인의 관습 속에 유월절에 하는 아주 세밀한 부분들 가운데 주님이 딱 감춰놓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 찾는 자들만 알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도록. 무교병이 왜 주님의 몸인지를 유월절 가운데 딱 보니까 예수님 몸 맞네. 이게 무교병이. 이 무교병이 예수님 몸이네. 이렇게 다 주님의 죽으심까지 다 감춰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주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예언을 해놓으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면서 증명하셨던 그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보혈의 권능, 그 십자가 아래 거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군대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고 질병을 통하여 그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